함께 성스럽고 복된 주님의 날 주님 전전에 나오셔서 살아계신 성삼위를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심령 후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의 학업 위에 진로 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겁니다. 당신이 최고로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저 이기복 장로 옆에 앉아있는 잘생긴 신사는 우리 이기복 장로의 큰 사위입니다. 큰 사위. 이 양준 성도님 결혼식 때 보고서 춘분해. 아이고 이번에 애기 나갖고 애기 잘 크고 건강하라고 박수 한번 하십시다. 아이고 애기 낳느라 고생했어요. 고생하고 난 애기는 잘 됩니다. 기도를 많이 받고 기도를 많이 하고 태어난 애기는 잘 되는 역사가 있어요. 아멘 아멘. 저 김종덕 장로 옆에 잘생긴 청년은 청년이죠. 청년 사장님인데 지종원 사장님이라고 저 경희대 우리 조전사도 경희대 나왔는데 경희대 약대를 졸업하고 롯데 음소평과 건강식품 운영하는 사장님이신데 아이고 반갑습니다. 일찍 오셨더만 박수 한번 합시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잘 될 겁니다. 어떻게 나는 어떤 영화 배우들이 오늘 이렇게 오셨나 싶었더니 감사합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교회를 오셔갖고 너무 더 감사하고 더 반갑습니다. 아멘 아멘. 다음 주간이 성탄절 주간인데 조금 분위기가 썰렁해요. 세상적으로. 아유, 그래서 좀 안타깝고 옛날 같으면 한 달 전부터 다 애나 어른이나 뭐 경제가 어렵다고들 하지만 사실은 20년 전 생각하면 10년 전 생각하면 지금이 훨씬 살기도 좋고 연휴만 생기면 뭐 인천공항이나 가면 막 바글바글 그냥 싸들고 생활도 훨씬 윤택해졌죠. 그런데 그때하고는 늘 이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좀 달라진 것이겠죠. 그래서 그저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도 잊은 채 그저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잘 어떻게 한번 성수를 누릴까 이런 데 관심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성탄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을 하면서 또 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 또 우리가 성탄절에는 무엇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실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한 주간뿐만 아니라 올 겨울을 잘 우리 성도들이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아멘. 첫째로 왜 우리 주님이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성탄을 하셨느냐는 것을 여러분이 왜 우리 주님이 이 성탄을 하셨을까?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마다하시고 어찌 보면 가장 천하디천한 인간으로 가장 보잘것 우리가 딱 그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딱 100%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어요. 99%가 아니에요. 100% 똑같은 인간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먼저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은 아마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나 또 사신 이유나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은 굳이 우리가 화려한 정말 휘황찬란한 성탄절을 주님은 기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인간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신 모습들 하나하나 보셔요. 우리 주님이 태어나실 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그 화려하고 호화로운 집들 다 놔두시고 베들레헴 마구간에 말구 위에 아기가 갓난쟁이가 태어나서 말구 위에 누우셨단 말입니다. 부자도 귀인도 많은데 한낱 보잘것없는 그 시골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수로서 30년을 사셨어요. 예루살렘 같은 화려한 도시도 있지만 예수님은
시골의 베들레헴이라는 시골에 오셨고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고향으로 삼으셔서 평생을 삼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실 하나하나를 잘 묵상하면은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오신 주님을 어떻게 맞이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성탄절을 잘 준비하고 성탄하신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잘 모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잘 묵상하면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느 때보다 누구보다도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오신 주님은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밥 한 그릇 먹는 것도 감사하고 물 한 잔 먹는 것도 감사하고 옷 한 벌 입는 것도 감사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가장 이 땅에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그것도 가장 천한 모습으로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오셔서 그렇게 사신 주님을 생각하면은 굉장히 이게 제일 감사한 거예요. 사실 만약 우리 주님이 첫째 오지 않았다면 생각해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그분의 태어나심과 그분의 세역과 그분의 주이심과 죽으심과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토록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어 죄인으로 지옥 가고 영원한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주님이 사심으로, 주님이 죽으심으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 이게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지, 이걸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무언가 한 가지 얻은 것 때문에 무언가, 이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내 주님 된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감사란, 우리 주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으로 감사하고, 할렐루야. 우리와 게다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누구보다도 가장 가난하고 천한 신분으로 오셔서, 오늘 이게 7절에 보니까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강보에 싸서 어디에 두어요? 구유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첫 아들을 낳아서 어디다가? 말구유에, 강보에서 말구유에 넣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요, 애기 우리 저기 이기 목사님 손주 낳았지만 얼마나, 우리 김인숙 군사님 한 주간 동안 계셨었죠. 거기 들랑거리지도 못하게 했죠. 그봐, 거기 산모 조리하러 들어간 엄마도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왜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다 소독원 방안인데도 불구하고 식구들도 못 오게 한단 말입니다. 얼마나 지금 위생으로 청결한 시대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병균을 볼까 봐 그러는 거예요. 더군다나 갓난쟁이는 정말 묵인실에 있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야리야리한 얘기란 말입니다. 돼지 새끼라도요 그냥 놔두지 않아요. 돼지 낳자마자 금방 걸레로 닦고 이빨 자르고 배꼽 자르고 꼬랑지 자르고 돈고래나 돈단독 주사 놔가지고 따뜻한 불 밑에다가 쫙 모셔놓고 전 먹을 때만 꺼내갖고 넣어주고. 이해하시나 모르겠네. 애기 때는 그렇게 조심스러운 거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갓난쟁이 낳자마자 어디에 뉘었다고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만 해도 기가 막힌 일인데 세상에 주님을 모실 만한 방 한 칸, 침대 하나 없어서 갓난 어린 아기를 짐승들이 눕는 그 마구간에, 그것도 말구 위에다가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마구간에 잘 들어가지도 못해요. 아직도 저 우리 이종만 권사님 지금 소쳐요, 소맥이에요. 지금 가보셔. 소양간 맨날 거기서 평생을 50년 살았으니까 모르고 살지. 권사님들은 처음 가는 사람 냄새가 팍 나요. 기가 막힌 곳이 지금이야 다 정화조 시설 같은 거 다 해야 지금 축산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요 우리는 시골서 축산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충남대학교 1회 졸업생인데 충남대학교 농과대학 축산과 1회 졸업하고 35년을 축산했는데, 양계했는데 막 여름 되면 파리가요 막 새까만 밥
밥상 놓으면 밥그릇에 하얀 밥이 안 보여요. 밥상 놓자마자 막 새까맣게. 그것도 다 소독하고 약 하는데도 그래요. 약 하는데도. 우리 형님이 주유소 오다가 있잖아요. 저 서산 햄이 가봐 지금도 있어요. 해다가 주유소 오다가 주유소 문 닫고 그 양계장 돼지, 제가 돼지 키우던 돼지 농장에다가 그거 헐어내고 동네 한복판에다가 무인텔, 유인텔, 모텔 2개 짓는다고 하니까 동네에서 데모 있어요. 뭔 동네 한복판에다 무인텔, 유인텔 짓냐고. 그때 우리 형님이 뭐라 했는지 알아요? 당신들이 반대하면 내가 돼지 새끼 갖다 놓겠다. 비어있는 돼지 우리다가 돼지 새끼 난 갖다 키운다 1000마리. 그래 깜짝 놀래갖고 얼른 사인해 줬어요. 동네에서 무인텔 치라고. 무인텔 모텔 짓는 것보다 훨씬 무서운 게 돼지 키우고 닭 키우는 거라는 얘기요. 요즘에 다 정화도 시절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그렇게 어마무시한 게 축산이요. 우리나라야 지금 전국에 축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요. 지금은 그렇게 했거든. 예수님 오실 때는요. 이해가 합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런 보통 사람들은요. 그런 저 가보셔 궁금하면은 이따가 끝나고서 이종만정 권사님 수치는데 한번 가갖고 외양간에 들어갔다 나와봐요. 맨날 이 사는 사람 모르는데 처음 들어가는 사람들은 숨이 탁 막혀요. 근데 거기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어떤 호텔인들 주님을 모신다고 나서겠습니까? 어떤 궁궐이라도. 근데 우리 주님은 기가 막히잖아요.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곳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렇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요즘에 우리 지금 12월 말 다 하는데 새벽에 난로 안 켜고 새벽 예배 드리는 거 아십니까? 옛 작년 같으면 막 새벽 예배 때 오자마자 구건사가 난로부터 킬 텐데 저 여기서 자잖아요. 여기서 있어요. 나 담요도 안 깔고 자요. 여기서 의자에서 이불도 안 덮고 자요. 잠바 하나 입고 잡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목사님 들여고 있으니까 새벽에 자기들 양심상 난로 놓기는 건데 난로 키셔. 저는 이렇게 밤에 지금 여기서 이불도 안 덮고 잠바 입고 잠깐 자다 보니까 지금 막 이렇게 땀이 줄줄 흘러요. 몸이 추위에 이게 적응되고. 참 저는 좀 제가 개척을 하고 나갖고 얼마 안 돼갖고 우리가 개척을 때 처음에 대전시 동구 삼성 2동 보건사거리 대부건설 빌딩 5층에다가 5층이 사택이 있었고 지하에 예배당이 있었거든요. 세를 얻어갖고 이제 전세 얻어갖고 예배당 개척했는데 밤에 12시쯤 자는데 이불 덮고 자는데 5층에서 어디서 막 이렇게 호령 소리가 나는 거예요. 못된 놈. 깜짝 놀랐어요. 못된 놈 그러더라고. 그러고 나서 내 환상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돼지 새끼 받아내면서 제가 돼지 우리에서요 3년을 살았어요. 돼지 우리에서 먹고 돼지 우리 자고 돼지 새끼 받아내느라고 365일을 돼지가 1000마리 모돈이 100마리거든요. 그리고 돼지는 1년에 2.4배 나요. 114일 만에 한 번씩 나니까 새끼를 114일 걸리 새끼 나는데 그러니까 1년 내내 매일 돼지 새끼 나는 거 매일. 그리고 매일 돼지는 꼭 밤에 9시나 10시부터 새끼 나요. 늦으면 1시쯤 낳고 꼭 끝나고 나면 새벽 4시 5시 끝나는 거예요. 그 매일 돼지로서 새끼 안 나면 돼지 누르는 있으면 나도 누르는 갖고 돼지 동문형 싸우면서 언제 나오나. 그러고 한 3년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못된 놈. 네가 돼지 새끼 받아내라고 돼지 우리에서 그렇게 자더니 그걸 보여주는 것이 환상이 지나가면서
내가 너한 내내 교회를 맡기고 내 양들을 맡겼는데 이불 덮고 자냐. 아우아우아우아우아우아우아 아우아우아우아우아우아. 그 밤 12시 반에 떼굴 둥그러 내려가고 옛날 강대상은 높았어 이만큼. 그래갖고 이 발판 요만큼 있어. 발판이 그 발판에 쪼그리고 내가 23년 철야했어요. 지금도 저 안에 침낭 있어요. 침낭. 오건사가 사다 놓지. 그거 속에 들어가서 자라고. 열어보지도 안 했어요. 열어보지도 안 했어요. 가져와요. 가져와. 며칠 전에 누가 시켜갖고 전기담요 왔어요. 내가 보냈어. 도로 전기담요 깔고 자라고. 옛날에 그랬어요. 35년 전에도 전기담요 뭐 방석 많은 거 담요 그거 깔고 자려면 내가 뭘 하고 처리하고 있어요. 근데 기가 막힌 게요. 이게 말씀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체험이라는 내가 어느 날 두레마을 김진욱 목사님 목회자 세미나에 설교를 듣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당신이 그 데모하는데 날아다니다가 잡혀가고 감옥에 독방에 갇혔는데 독방이 세면바닥 독방인데 겨울 되면은 성애가 낀대. 성애가. 근데 거기서 추워. 독방에서 막 성애가 하얗게 꼈는데 아이고 추워. 주님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 그러다 잠들었는데 그 마룻바닥에 보일러 들어왔대. 보일러. 그 말을 내가 낮에 들었는데 저녁에 내가 자려고 앉았는데 이 마룻바닥에 보일러 들어오는 거. 보일러. 이해를 못 하시나 봐. 여러분들은 지금 이해를 못 하죠. 나는 전혀 추운 줄 모르고 자요. 지금 좀 자야지. 2시간 자야 내가 새벽 예배합니다. 나 2시간 반 자요. 2시간 밤에. 전혀 지금까지 하루 딱 하루 춥다는 거 생각해봤어요. 온도 확 바뀔 때. 주님이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환경도 생활도 삶도 바꿔주신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리고 목사님 보일러 두르는 거야. 뭐 목사님만 하는 거지. 저는요 23년 철야하면서요 상상 못할 체험들을 어마무시하게 했어요. 뭐 보일러 두르는 건 말고 에어컨 들어오는 얘기 줄까요? 구원사의 구용문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저 홍도동 2-9 거기다 우리 사이즈가 지금 이 교회 사이즈만큼 됐어요. 그런데 의자가 이보다 2배 들어갔어요. 평평해 갖고 기장이 길으니까 한 350석 들어갔으니까 잘 됐는데 골목 안에 있어 갖고요. 우리는 좋잖아. 이게 교육지원청 사거리 그럼 끝나잖아요. 전도 올 때도 얼마나 좋아. 저 교회 그럼 되잖아요. 골목 안에 있다 보니까 평생 소원이 대도변에 나가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한 교회 홍도동 아리랑백화점 앞에 조립식으로 된 건물을 교육관으로 비전센터 하려고 샀거든. 250평을. 근데 거기 예배당이 그 홀이 조립식으로 80평. 요 지금 우리 본당 많은 홀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옆 문 열고 유리문 열고 나가면은 20평 홀이 또 있어요. 교육관으로 쓰던 게. 근데 그걸 우리 예배당을 팔고 이쪽으로 이사한 게 7월 7일 날이 있어요. 이 7월 7일 날. 7월 7일이 얼마나 더워요. 얼마나 더워요. 근데 멀쩡한 건물 팔고 조립식으로 이사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성도들이 절반은 입내 물었지. 말은 못하고 덤비진 못하고 목사님은 멀쩡한 예배당 놔두고 왜 저기로 이사 가냐고 다 대부분 불만을 하고 있는데 7월 7일 날 이사했어요. 예배당을. 그런데 조립식 건물이에요. 샌드위치 판넬 20전. 얼마나 더워요. 문 열고 확 열고 들어가면 막 숨이 턱 막혀요. 밖에보다 더 더운 데가 조립식 건물입니다. 근데 저는 철야하는 사람이니까 그때는 지금은 우리 구건사 하나가 지금 저 여기 따라서 저하고 같이 철야하는데 옛날에는 철야하는 사람이 많은 청년들도 많았어요. 근데 내가 이 강대상에서 철야하는데 조신자 원사가 밤 12시에
저 기도하고서 잘라고 들어나갖고 7월 7일입니다. 어이구 추워, 어이구 추워. 용문아 다음 요정 갖고 와라. 7월 7일 날 밤에 조립식 건물에서 추워서 잠을 못 자리 용문아 담요 갖고 오라. 용문이가 담요 갖다 줘갖고 주무셨어요. 보니까 조립식 건물에 에어컨이 나오네. 에어컨에 안 틀어도 에어컨이 나온다니까요. 오호 참나 안 믿어. 아 구용물 있잖아요. 증인이 저기. 아이 참나. 그 여름에 은요 기가 막힙니다. 거기에 성도들이 꽉 차서 예배드리는데 주일날 낮에도 에어컨을 안 틀었어요. 그런데 유리문 열고 나가면 옆에 현관이나 옆에 교육관은 수업이 턱 하고 막혔어요. 어? 이해가 가십니까? 안 가죠? 어떻게 조립식에서 에어컨이 나오고 마루바닥에 보일러 들어오고 주님이 무언들 묻어갔어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 여러분들. 내가 뭘 하고 이 나이에 여러분 천일 처리한다고 이러고 있었겠어요. 아멘 안네. 기도들 하셔요. 기도들. 기도들 하시라고. 기도들. 자꾸 여러분 인간이요 막 애써서 30년 하는 것보다요 기도하고 주님이 도와주시면은요 30년 할 거요. 순간 가닥나는 역사 있어요. 기도하셔. 막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막 해야지요. 우리는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지만 우리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주님이 되게 하셔야 되고 주님이 하게 하셔야 되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주님 지금 태어난 얘기에다가 그 마국간의 그 갓난아기였지만 그 병균이 드글드글 하는 데지만 그래도 주님이 거기 태어나신 거는 다 성령님이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오셨다는 건 우리 감사할 일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아는 거예요. 주님 추워요. 그럼 주님도 알아요. 주님도 이불 안 덮고 주무셨거든요. 저는요 대전에서 산기도 주로 지금도 이렇게 금호처럼 끝나면서 산기도도 가고 그러는데 대전엔 주로 산기도를 내가 다녔어요. 큰 겨울에도 11월 달 되면은 70일 산기도들 하면 12월, 1월, 2월 중순까지 막 눈이 ဆွ하게 쌓인 막 산에 올라가면은요 꼭대기 올라가갖고 눈더미 속에 탁 들어놓 있으면 지금 들어가면 눈에 선해요. 세상에 여름에는 호렙산 기도 온 산에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하거든요. 기도 오는 사람들이. 근데 한겨울에 1월, 2월에는요 아무도 안 와요. 거기 이제 옛날에 갤로퍼 제가 9인승 타고 다녔는데 그거 타고 올라가갖고 마당에다 세워놓고 눈 저벅저벅 올라가갖고 산에 올라가서 그 눈더미 속에 팍 엎드려 있으면은요 온 세상에 하얀 눈인데 이게 점이 지금도 눈 감으면 보여요. 점이 하나가 딱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게 조성환 목사가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엎어져 있으면 주님이 놔두는 줄 알아 쫓아오셔요. 막 내가 스스로 느끼는 거야. 왜 그러니 왜. 내가 어렸을 때 속상하면 막 이렇게 10살 때 저녁 안 먹고 자면 엄마가 쫓아 들어가고 저녁에 놓고 성환아 일어나 밥 먹고 자. 안 먹어. 일어나. 왜 아들 일어나 밥 먹어야지 먹고 자야지.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꼭 그때같이 주님 오셔갖고 왜 그러니 왜 이 눈더미 속에 왜 이 눈더미 속에 이 밤에 제가 밤 11시 되면 산에 올라가갖고 눈에 엎어져 있다가 새벽 4시 되면 내려왔거든요. 감기 한번 저는 지금까지 목현 뒤로 감기는 안 걸렸어요. 독감 문제가 2번 걸려왔는데 감기 한 번은 걸리고 지금까지 사는 거예요. 코로나도 안 걸렸잖아. 코로나도 한 번도. 눈썹이 턱에 엎어져 있으면 주님 오셔갖고 위로합니다. 왜 그러니 왜. 정말 그때는요 막 마음에 무언 기도해도 다 들어주실 것 같아. 무언 얘기도 다
들어주실 것 같아요. 주님이요. 근데 나는 뭐 문제가 있고 기도 제목이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문제가 기도 제목을요 이렇게 써요. 이렇게 이거 봐. 이렇게 기도 제목 쓰는 거예요. 이게 앞뒤로 이렇게 봐. 1시간을 쓰는데 이렇게요. 응? 이게 기도 제목 쓰는 거요. 이게 이렇게. 근데 옛날에는요. 어? 자, 내가 매일 헌금 드리는 헌금 봉투 보여드릴까? 야, 보여요? 기도 제목이? 근데 옛날에는 저는 기도 제목이 없었어요. 그냥 목사 된 게 감사하고 그냥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 그냥 좋아서 뭐가 있어서 아니에요. 나는 그냥 산기도 하고 싶어서 그냥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주님이 이렇게 오셨잖아. 이렇게 응? 그게 막 이렇게 여기 있으면 주님이 막 그러면 왜 그러니 왜 도대체 왜 이 밤에 눈썹에서 왜 그러니 그런 뭔 얘긴들 다 들어주실 것 같아요. 기도 중이 없어요. 난 그냥 주님이 좋아서 그냥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서요. 그런데 그날은요 우리 오세분 권찰이라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속색이는지 주님이 왜 그러는데 제가 그랬어요. 나 오세분이 때문에 목회 부족했어요. 속상해서. 그러고서 다른 거 없어요. 그거 하나 딱 얘기하고 다시 새벽 4시에 내려가서 이제 새벽 예배 드리고서 사무실 올라가서 앉았는데 전화 왔어. 오세분이한테. 목사님 죄송해요. 왜? 그러니까 어젯밤 우리 집에 오셨었죠. 어젯밤 오셨었대. 내가 나 산에 있었는데 목사님 오셔서 문 두드리는데요 제가 술 채갖고 제가 문 열어드렸어요. 목사님 신방 오셨는데 뭔 소리요? 나 어젯밤에 12시에 호랩산 기도원에 산에 있었는데 뭐 이런 체험을 뭐 얘기하면 한두 가지겠어요. 참 기가 막힌 주님이요. 우리들 주님은요 이렇게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갖고 똑같은 우리들 것 같이 똑같은 인생을 사셨잖아요. 그것도 제일 가난하게 제일 천한 모습으로. 사실은 저는 정말 감사해요. 우리 아버지가 충남대학교 이례 졸업생이라니까요. 우리 서산에서 제일 부잣집이었어요. 근데 전 바닥 인생 살았잖아요. 바닥 인생. 찹쌀떡 장사로, 게 장사로. 바닥 인생. 나 게 장사할 때는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저 추동 같은 데 가서요 게 팔아 그러면은 아줌마들이요 야 게 도둑놈 왔다 게 묶고 나라 이런 때요. 게 도둑놈 왔으니 게 묶고 나라 그럴 때 게 장사가 게 도둑놈 취급받았다고요. 그런 바닥 인생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 바닥 인생. 이런 바닥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거 이거를 저는요 우리 교회도 지금 1,000원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럿 있어요. 1,000원 헌금하는 사람. 저는요 1,000원이 얼마나 귀한 걸 내가 처음 여기 왔을 때 이 교회 왔을 때 그 소리 들어서 어떤 목사님은 하더라고. 1,000원짜리들 그까지 그 1,000원짜리들만 우슬우슬한다고. 무서운 얘기예요. 서울서부터 오셔갖고요 할아버지들이 1,000원씩 헌금하고 가셨어요. 옛날에 10몇 분 오셨잖아 처음에 할아버지들이. 그런데 10몇 명 몰려와갖고 1,000원 이거 벼락 맞을 소리예요 여러분들. 내가 방앗간집 양계장집 아들로 목회했다면은 저도 그럴지 몰라요. 이 헌금이라 이거라느냐. 저는요 1,000원 벌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깨달은 게요. 내가 찹쌀떡 장사했잖아요. 저 문창시장 가갖고 인창교나 뭐 문창시장 가갖고 찹쌀떡을 10개에 250원씩 떼요. 그래야 20개 떼다가 집에서 하나씩 빼갖고 도시락 9개씩 넣어갖고 박스다 넣어갖고 보따리 들고서 밤 9시 되면 이제 나가는 거예요. 찹쌀떡 그럼 아파트에서 막 호루라기 물어요. 나가라고 막 소리 지르면 막 이쪽 왔다 저쪽 갔다. 근데 한 번은
비례리가 갖고 찹쌀떡 장사를 하는데 비가 부슬부슬 겨울비가 오는데요. 저녁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들어오는데 떡을 하나도 못 팔았어요. 20개. 이거 못 팔으면은요 내일 못 팔아 먹지도 못해. 그걸 다 먹었어요. 내일 또 팔 수 없잖아요. 아이고 이거 팔긴 팔아야 되는데 그 밤에 새벽 1시에 찹쌀떡 하다 보니까 막 빗물에 눈물에 범벅돼 갖고 찹쌀떡 하는데 누가 부르더라고. 아저씨 찹쌀떡 주세요. 와 주님 음성으로 들려요. 그게 가갖고 찹쌀떡 하나 주고 1,000원짜리 하나 받았잖아요. 그럼 750원 남는 거예요. 그게 3시간 반을 댕해서 뒤꿈치 다 까지도록 돌아가갖고 내가 750원을 벌었어요. 나는 그때요 깨달은 게 돈 1,000원 벌기가 물론 1억 버는 것도 쉽게 버는 사람도 있지만요 1,000원 버는 것도 정말로 힘들게 벌 수 있는 게 1,000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 가셨나이까?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인생 사람들 판단하지 마셔요.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들이요 함부로 이까짓 것들 노인네들 헌금도 하는 것들 그런 소리 하지 마셔요. 없을 때는요 750원 버느라고 내 3시간 반을 겨울비 맞으면서 눈물 범벅이 돼갖고요 찹쌀떡 우도로 생겼어요. 나는 그게 인생이 바뀐 거예요. 나를 우리 아버지 방학 끊을 때 갖고요 서 있으면은요 왜 사람들 바글바글하니까 돈 얼마 그러고 집어던졌어요. 달라는 대로. 나는 정말 주님 은혜로 찹쌀떡 장사하면서요 돈 1,000원 아니 750원 버는 게 얼마나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성도들이 참 감사하고 우리 이런 걸 생각하고 돈도 정말로 교회에서도요 이렇게 성도들이 헌금해 갖고 드리는 예물인데 이거 아껴 써야 되는가 이까짓 것 저까짓까지 마셔요. 여러분들 내가 쓰레기 봉지 주워온다니까 아이고 목사가 궁상 그런 소리 하지 마셔요. 여러분들 저보다 더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김혜성 권사님이 여러분들요 지금 청소로 다닙니다. 저 연세 아마 차라리 죽었으면 얘기를 수도 훔치 생겨있을까 아마 속으로 차라리 울면서 청소하면서 주님 그냥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런 얘기가 고백이 저절로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요 하나하나 다 이런 거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셔요. 이런 분들 생각하면서 기도. 그러면서도 정말로 주님 건을 10원이라도 안 떼먹으려고 철저하게 내가 우리 김혜성 군사님 우리 저 필리핀에 가르드시 교회 그 건축할 때 처음에 1,000만 원을 갖고 왔는데 신문지다가 1,000만 원을 둘둘둘 말아갖고 들어보니까 은행에다 넣지도 못하고 그냥 장로 밑에다 넣었던 10,000원짜리 꾸깃꾸깃한 10,000원짜리 뭐 갖고 왔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외국에다 건축한 게 김혜선 군사님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볼 때는 지금 여기서 제일 힘들게 사신 분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우리가 세워지고 운영하고 이따 우리가 장로님들 모이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 운영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이따 보셔요. 우리가 어떻게 선교하는가.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우리는요 주님 마음을 주님이 그렇게 사셨으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걸 주님은 헤아려 주시니 감사한 거고 할렐루야. 목사님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다 이거 저는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삶을 체험했다는 게 그러니까 여성도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제가 내가 개장산에 보고 찹쌀떡상산에 봐요. 그냥 양계장집 아들로 우리 시골 동창회들은 저보고 그래요. 너는 황태자에서 막 그래. 지금도 만나면 그래. 저는 황태자였다고 그래. 맞아요. 황태자로 살았어요. 황태자로. 선생님들이 딱 담임생 부임하면 나부터 데리고 갔어요. 끌고 갔어요. 자기 반으로. 그런데 주님 은혜로 이렇게 되는 모든 걸 체험했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하고 제가 다 주님만큼 모르더라도 하나하나 생각하면 다 마음이 정말 그래요.
네, 하잖아요. 네, 우리 처음에 우리가 교회에서 평생을 교회 안에 사택에 살다가 홍도 아파트로 처음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가고 이제 성도들이 그런 얘기도 해요. 왜 목사님은 집에 안 가냐고. 저는 교회 비워놓는다는 여기 왔을 때도 맞죠. 내가 이 식구한테 했어요. 우리 식구한테 들어와라 2층으로. 했어 안 했어? 들어라겠잖아 내가. 방도 많은데 들어와라. 여기 살자. 싫대요. 나간대요. 그럼 나가라. 난 안 간다. 난 교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있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가 아파트를 처음 이제 전세 얻어갖고 갔잖아. 교회에서 이제 사택 마련해줘갖고 홍도 아파트. 몰랐어요. 저는요. 그냥 나는 그냥 사는 거니까 교회에서 교회 사는 사람이니까. 근데 주일날 우리 애가 새별이가 내려가면서 이거 뭐 노란 카드 하나 주더라고. 그 예배드리다가 뭔가 중간에 열어보니까 썼더라고. 다가 아빠 우리 집은 아파트예요. 아빠 우리 집 이사했는데 3개월 되는데 한 번도 안 오셨어요. 그때서 알았어요. 아 내가 안 갔구나. 갔어. 저녁 예배 끝나. 그때 저녁 예배 드리니까 가갖고서 소파에 앉아갖고 나 기도하고 안 기도하는데 눈 딱 감는데 이 하나의 환상이 지나가는 거예요. 박루민 안수입사가 유통업을 하는데 사업하다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어갖고 고민할 때예요. 딱 눈 감는 순간에 그 안수입사님이 막 정말 그 골목 안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확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감동이 오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렇게 밤잠도 못 자고 힘들고 괴로우는데 목사가 자러 왔나? 기도하자마자 1분도 안 돼갖고 일어났어요. 나 가야 돼요. 그게 다요. 그럼 왔어요. 어떻겠어 이러니 내가 내 마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잠은 자지요. 못 자겠어요. 응? 저는 이렇게 살았어요. 35년. 35년 저는 정말 이렇게 살았어요. 강대상 세계는 거예요. 우리 조철이 생겼다는 얘기 딱 듣는 날부터 저는 하루도 안 쉬었으니까. 엊그저께나 저 장례식 갔는데 우리 동기 그 이창순 목사라고 저 달라스 갖고 1년 동안 안식년을 왔다더라고. 참 안식년도 하고 나는 35년 동안 안식년은 그만두고 안식 일도 안 해봤는데. 근데 제 마음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성도들 가운데 편안한 사람도 있고 누리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이정수 권사님 요새 아픈데 나도 디스크 걸려갖고 을지병원에서 수술하는데 안고서 나는 성령 받아갖고 불로 지져갖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인데 나는 주로 수술하라는데 안고 살아요. 어깨도 수술하는데 안고 이렇게 해갖고 지금 그냥 치료받고 살고 있고. 근데 이렇게 보면 나도 아파봤으니까 이해가 가는 거야. 이게 뭐냐면 체율이라 체율. 우리 주님이 이렇게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33년간 사시다가 생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십자가에 달려갖고 이해 가십니까? 십자가에다 여기다 못 박아갖고 늘어져갖고 장장 한나절을 매달렸다 그냥 피 다 쏟고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주님이 우리들의 모습을 여러분들 기도하시라는 게 그거예요. 소리내라는 것도 그거예요.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있잖아요. 지금 한국교회 제일 안타까운 게 소리내는 기도가 사라졌고 눈물의 기도가 사라졌다. 이런 여러분들 목사님 간증 들으면서 눈물이 안 납니까? 이게 메말라서 그래요.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 기도해봐요. 하나하나 한 분 한 분 다 떠올리면서 어떻게 잠이 와요. 기가 막히지. 있죠. 잘 사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그냥 쏟아 부어주시는 분들도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어려워요 삶이. 근데 이런 것을 목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삶을 체험했다는 게 저는 정말로 감사해요.
근데 감사한 거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들의 모든 삶을 다 아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기도하실 때, 아니 기도 않더라도 힘들 때 주님 힘들어요 한마디 하면은요, 김진호 목사님이 그 성에 있는 데서 아버지 추워요 그러니까 불 들었다잖아요. 주님은 정말 그 간절한 걸 주님은 전하신다고 생각해요. 간절한. 밤에 와봐요 여러분들. 궁금하면 새벽 2시에 2시나 3시는 제가 자고 있으니까 2시간을 와서 한번 봐봐요. 내가 욕 갈고 자나 이불 덮고 자나. 근데 안 추워요. 하루 추웠어. 하루 추운 게 그날인 것 같아. 아이고 막 한기가 확 오더라고요. 아이고 이러다 감기 들어요. 나 그럼 새벽 예배 못해요. 그냥 지금은 전혀 춘 줄도 모르고. 아마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작년 새벽보다 올 새벽이 우리 예배당이 훨씬 포근해졌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작년 새벽과 여러분 올해 새벽을 비교해봐요. 이 우리 예배당 내역을 여러분들 환경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셔요. 주님이 이렇게 우리가 똑같은 삶을 다 사셔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 하면은 뭐 어때? 엄마 하는 거하고 엄마 하는 거, 엄마 하는 거 달라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 우리 소리 들어보신다니까요. 주님 정말 어려워요. 기도해요.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집에서 여러분들 막 괴로우지 마시고 부부싸움 하지 마시고 교회로 쫓아와요. 와갖고 엎어져요. 주님 내 사정이 이래요. 내 형편이 이래요. 주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고 정말 진실하게. 저는 이런 간증을 하라면은 몇 날 며칠이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 간증들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많이 생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하